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연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절기의 내용을 보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성령이신 보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까지 지켜지는 창조절은 바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또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적으로 기억하는, 그리고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동방정교회와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 본교회 교단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이 절기를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절은 갑자기 만들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나누어지기 전 이 비잔틴 제국 시대에 이 교회가 지켜왔던 게 9월에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그 예로 서양에서는 주로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9월에 시작되는 창조절을 지킨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 안에 담긴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생명을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다시 말해 생명의 호흡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신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신 인간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하는 이유와 동시에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할 생명의 호흡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명령은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생명의 호흡이 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인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생육과 번성보다 자기 생육과 번성을 위해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문명의 성장은 무분별한 개발과 무분별한 동식물의 포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동식물의 멸종으로 인해 지금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파괴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며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무기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처한 위기를 알려주는 시계인데, 이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 종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계가 자정까지 90초만 남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최근 계속되어지고 있는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기후 변화와 홍수, 가뭄, 이런 문제라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이 시계를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대에 발간한 그의 책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생태 영성이 생겨야 이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태 영성은 뭔가? 생태 영성은 환경 파괴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하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명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한 소통하는 영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생명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욕망, 우리 각자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욕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 집 앞에 버려진 죽어가는 거지 나자로. 상처가 있는데 걔가 핥고 있어요. 그 모습을 부자가 보았잖아요. 눈앞에 죽어가는 거지 나자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자기 욕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그 거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채워지면 다른 생명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의 영성은 우리의 죄의 시작인 이 욕망을 비워내고 그 안에 우리를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채워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영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잘못 해석되어진 다스림과 또한 정복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의 올바른 해석과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고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다스리게 하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다스림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샬은 강제적인 힘의 지배와 통치입니다. 그런데 라다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라다는 무슨 뜻이냐? 치리하다,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자의 섬김이 동반되어지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집에 마샬이 아니에요, 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며 돌보고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 살리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의 청지기, 그 청지기로서 이 생명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이 땅을 정복하라에서 정복의 의미, 히브리어 카바시입니다. 카바시는 정복의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뭐냐? 밟다, 땅을 밟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밟은 땅을 생명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서 주석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터전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터전이 살지 못하면 우리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해, 달,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동식물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정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인류의 생명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생명을 맡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을 비워내고 생태 생명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생태 영성으로 채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데, 환경을 살리는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저 역시도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올 때나 아침에 출퇴근할 때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또 청소하고, 아침에 고양이들이 항상 옵니다. 고양이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교회 정원에 사는 고양이들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아침마다 이 먹을 것을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고양이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교회 앞에 있으나 교회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있으나, 그리고 교회 앞에는 절대 대소변을 누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또 우리 설관수 집사님, 죽어가는 화분도요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살리시려고 이쪽에서 노력하시죠.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시는 고양이 돌 던지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도, 식물도요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일회용 컵 사용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걷기나 자전거 타기 다 좋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아주 작은 몸짓, 그 작은 몸짓에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이라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땅을 다시 살게 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죽어가는 이 땅을 다시 살리는 청지기로서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생명을 살리는데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은 것도, 큰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적은 실천부터, 그 적은 실천이 세상을 살리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땅 끝까지 생명의 호흡을 전함으로 우리에 속한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편리함 그리고 교만을 모두 비워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채워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생명의 아픔을 귀 기울이고 공감하게 하시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